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교육학자인 네이탄 푸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에게는 흔들릴 수 있는 깃발,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신조,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 아니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신조가, 말씀이 있습니까?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모두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사회도 영적인 환경도 더욱 혼탁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붙잡고 흔들 수 있는 깃발, 그 깃발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승리의 깃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아말렉이 누구냐는 것이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아말렉, 내 안에 있는 적, 나를 공격하는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가진 근성들, 삶의 태도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드러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즉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가 약하고 피곤할 때 네 뒤를 치되 곧 네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는지 기억할지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아주 야비한 족속입니다. 뒤에서 공격해요. 약한 자만 공격합니다. 약하고 지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때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결국 멸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말렉의 잔재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도 아말렉의 근성이 있지만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야비한 자들이에요.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 영적 전쟁 대상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잘 싸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 9절에서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14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뒤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누가 이 아말렉을 쳐서 싸운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역사의 장에서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가졌던 삶의 특질들, 사악함들은 지금도 그 속성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들, 자기중심적인 삶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모두 아말렉적 태도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대적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는 아말렉적 태도입니다. 아말렉은 외부의 적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지만, 전쟁터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군사들과 더불어서.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1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저 나가서 싸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싸움 속에서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로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기 손에 들고 그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자기 손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피곤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지도자는 혼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고 어떤 일이 잘못되면 지도자가 못나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누구를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지쳐서 피곤해서 손을 계속 들어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다시 있는 힘을 다해서 올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또 지쳐서 손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다시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전만 하지 말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의 손이 지쳐서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을 붙들어 내려오지 않게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론과 훌이 달려와서 의자를 마련해주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붙들어줍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동역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팀워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목회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동역 원리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팀워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결국 승리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뒤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승리한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깃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옆에서 지치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라는 말씀만 보면은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으로 또 모세가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는 누구라고 모세가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 하나 불평을 해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망을 해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집트가 그립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인생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릎을 꿇는 자입니까? 저는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공동체 팀워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